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얼굴을 같이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 세임 얻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지만큼 오늘 이 철야 기도회도 영상 또 예배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함께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지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현상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고 처음 경험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는 유럽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또 희생이 됐고 이후에 중세시대에 천연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오늘 이 시대, 정말 이 계명시대,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했던 이 시대에도 우리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그 감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이것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사회활동도 또 이렇게 제약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서로 또 갈등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힘들다 보니까 서로를 탓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자꾸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때에 세상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좀 힘 얻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제 앞장을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하고 하나 돼도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진영 논리로 많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가면 우리 나라에도 또 우리 개인적인 면에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진영이 어디든 상관없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생명사역을 감당하는지 무엇인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여러 기독교 단체장들 또 교단 그 총회장들 해서 대통령과의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좀 팽팽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통령은 그 전광 목사 그분 때문에 좀 아픔 겪고 좀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좀 도에 지나친 그런 말을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반하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더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또 어려움도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걸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감염병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 안타깝지만 또 억울하기도 하죠. 오늘도 몇몇 교회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생겼다. 교회에서 그 코로나19를 퍼뜨린 것은 아니죠. 바깥에 있던 사회생활 속에서 감염이 돼서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런 가족들에게 전파가 된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해자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잘잘못 따질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빨리 종식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어딜 가든 지금 뭐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또 누군가의 만남이 있어서 어느 그 장소에 가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또 남들도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감염될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망률, 치사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해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3만 명이 된답니다. 뭐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들 또 몇천 명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보면 실상 이것은 그 치사율은 많지 않은데
많이 감염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 이 문제지. 이거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우리 이 세상이 바르게 되니까. 치사일 남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다른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이 치사일이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가 된다면 우리 이것이 치사일 높고 낮고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것과 관심 가지고 우리도 협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코에는 이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안착하게 하는 그런 수용체가 많아서 마스크 쓸 때 코를 내놓게 되면은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코도 반드시 가려야 되고 하다못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담배 피지 말라고 합니다. 담배 피서 연기를 내뿜을 때 그때도 이 비말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모든 흡연자들도 가능하면 이게 금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공공장소 가서도 마스크 꼭 쓰시고 식사하실 때는 말씀을 가능한 아끼시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관리 좀 잘하셔서 최고의 백신이 바로 그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켜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감염이 전파됐다는 이런 좀 억울하면서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는 어쩌면 들어보면 좀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진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신약성경 118쪽. 자, 찾았으면 찾았어요라고 손 들어보세요. 근데 안 보이네요. 참 아쉽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데 저는 여러분을 못 보고 억울합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보시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매 예배 시간마다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문장에서 그 성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가 무엇일까?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물론 움직이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정적인, 그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적인, 이게 앉아있고 이런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하라는 그런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저희도 말씀드렸어요. 이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낮에 방목을 했는데 저녁이 돼서 그것을 양을 다 모았습니다. 들어가는 거 다 셉니다. 근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밖에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지 않겠느냐. 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 힘써 찾겠죠. 힘써 찾는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뒷받침됩니다. 열정이 들어갑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라는 이런 간절함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이것이 바로 구하라는 개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고민하라. 생각해라. 이런 모든 것,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 바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공평, 공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냐? 아니다. 많은 말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억울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억울함이 없는 그런 세상. 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대충 했습니다. 대충 설렁설렁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힘써서 했는데 그 사람 들어갔고 공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급받고 똑같이 아름다운 것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럼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그 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우리가 다녀봤지만은 1등한 사람들하고 또 저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 하위권에 있다고 막 그들이 불평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왜 하위권에 있어야 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심은 것이 거기 때문에 그냥 수긍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 것이죠. 천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멋있게 복되게 하나님께 소시되 정말로 멋있다.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순한 양같이 그런 착한 것이 아니라 넌 어딜 가도 쓰임받고 있고 어딜 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고 어딜 가나 너는 필요한 사람이고 어딜 가나 내가 가는 것은 그 무리들 속에 그 조직 속에 그 모임 속에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난 참 네가 참 좋다. 네가 참 멋있다. 바로 그것이 착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안전된 관계성을 누리고 갑니다.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서구사회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무슨 말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도 하셨어요. beg your pardon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교양 있는 사람들은요, I'm sorry 그럽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I'm sorry. 왜 미안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I'm sorry. I'm sorry. 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거친 이런 상황에서는 I'm sorry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speaking English 그럽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영어권인 사람, 나 영어로 말했어. 내가 영어로 말했는데 넌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러면 또 서로 이제 좀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주고 누군가의 삶 속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괜히 기독교인이 아니다. 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 사는 거 누구도 팍팍치 않은, 녹록치 않은데 팍팍한데 그 속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살만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줄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 복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후손들은 온 세계 만방에 복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당나라 어디 가서 하나님 맨날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이제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또 더 나가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뭐 주세요 남에게 받는 거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내가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아주 평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평범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의 이 생명길을 인도하고요.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가? 힘써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알게 해서 제대로 된 믿음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돼서 우리 다음에 많은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반드시 복 받거든요. 그렇게 하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복 받네? 근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대해서 세상에 복주는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남의 시간 마땅치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러다간 우리 성도들 얼굴도 다 잊어버리겠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주님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넓은 길? 아니에요. 넓은 길에 주님께서 계신다면 저리 가야 된다고 안타깝게 외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길은, 근데 이 넓은 길, 넓은 문에 거기 가면 주님께서는 저리 가야 된다고 외치는데 사람들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시작이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전에 한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그 큰 동쪽의 탄산에서 물이 이제 발원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네 군데로 흘러나갔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 사는 아담과 하와, 그 인간은 거기서 쫓겨남 받았지만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요한이 말하기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발원을 해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속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수가 그 생명나무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니까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의 시작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있더라. 우리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1차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기독교인 말고 천국 백성. 누가 뭐래도 천국 백성. 교회만 나와서 교회에 몸을 닦고 있는 이런 유형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확실하게 천국된 백성된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구원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떤 일이든 구원받는다. 말로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얘기하기를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그냥 막 산다할지도 구원받는다. 대충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갑니다. 한편 맞는 것 같은데 한편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될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럼 막 자랑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하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한들 내가 완전하겠습니까? 그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예수 앞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연인 것 같으죠? 제가 상담학 거기 강의를 많이 했는데, 당신은 왜 상담학을 배우려고 마음을 가졌습니까? 남들을 돕고 싶어가지고요, 뭐 또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학기 말 다 돼가지고 이제 다시 물어보면 그때 그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가 누굴 돕는다는 거, 그거 참 건방진 생각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무의식적인 어떤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에요. 막연하게 내가 부족하다 했는데 와, 이게 진짜 죄인이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영생 얻고 싶습니다, 내가 도움 받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거 그거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그때부터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진다. 그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았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엉뚱한 일 합니다. 잘 된 것 같지. 요새 뭐 교회 때문에 인터넷 뭐 글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현장 예배 아닌 이 영상 예배라는 것도 이 사실 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댓글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현장 예배를 고집하냐?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 교회 주식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교회 안 나간다. 왜 자꾸 내 주머니에서 삥땅 뜯어간다? 깜짝 놀랐어요. 헌금 내는데 교회에서 삥을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내가 일단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뭐 직분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믿고 나서 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잖아요. 잘했다,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그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행함,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가만히 숨어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령들을 다른 길로 은밀한 길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길로 이끈 거예요. 바로 라합이 이렇게 된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다. 신변의 위협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렸다. 이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 의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죽은 믿음은 믿음인가 아닌가? 믿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가지고 아유 우리 아버님이세요. 돌아가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세요라고 하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He was my father 이렇게 합니다. He was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이분은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것과 죽은 상태를 이렇게 철저히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은 바꿔 말하면요. 어떤 것인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 천국 가는 거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엄청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야,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난 정말 진정한 믿음 갖고 있었다. 우리 성도님들 행함 있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명 사역을 하는 그 삶이에요. 누군가 살리기 위한 거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살리고 그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아끼고 존중하고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 살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하지만 우리 그 속에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만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는 메시아 또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셨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칭함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그 기름을 인침받고 성령께서 임하심 받아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사명도 우리가 그대로 임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산 믿음이 어떤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뭐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하나 건너뛰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신명기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이 선이 무엇인지 아세요? 옳은 거 아닌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가 옳도다. 내가 옳도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옳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말로만 전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생명사에 감당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있으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기를 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오늘도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지키셔야 돼요.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는 귀로도 듣죠,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 많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이때에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그죠? 많이 보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명새. 사람 생명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복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기 관심 가지세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복 줄고,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그는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복 줘야 되는데 닫고 있으니까 뭐 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드셔야 돼요. 가둬놓지 마세요. 열면 더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꾸 이게 자꾸 막고 싶은 거예요. 지키고 싶고, 요즘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 들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지난번에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걸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생명색의 힘을 다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업을 뭘 해야 되는데 어디 가보니까 그냥 자기 남편이 거기다 집 짓고 살자고 그러는데 그냥 그 동네가 좀 이상하고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 어디 가든 담대하게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선언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내게 그런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읍에서도 복 받아서요, 그 성읍에 복 주는 사람이 됩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아서 들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복을 줘야 돼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꾸 위축되지 마시라.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러면 혹시 안 되는 거 아닐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 빼놓고는 다 하고 살자. 왜?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것이니까. 삶의 영역을 확장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 35분 했어요. 앞에 좀 서도 조금 길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린 것인데 결론 맺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 가야 돼요. 지금도 천국 백성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쫙 흐르더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가 왜 생명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 생명수가 여러분 이 온 영혼의 삶의 중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생명수를 곳곳에 뿌려서 다른 사람에게 실과를 맺히게 하고 만국을 수소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것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내가 계속해서 섭취하고 있는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
우리 생명 생각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이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내게 이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보세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신앙인이 돼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 그 자체로서 다가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곳에 전혀 문제 없는 사람. 안 하고 있다? 조금 좀 고민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가셔야 해요. 앉아서 뭐 설교만 듣고 오늘 끝나고 땡 하고 마치지 말고 이제부터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것도 실천해야 되겠다. 각각은 자기 자신에게 거침없이 생명수를 불어넣어 주세요. 요새 우울해지기 쉽잖아요.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연구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성령 충만함 구하세요. 교회 지금 여러분 번호 다 알잖아요. 안 모인다고 이제 교회 출입 딱 그치지 마시고 일주일에 3번은 나오세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니까 3번은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살펴도 보시고 위아래 돌아보시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교회 발걸음 딱 끝이잖아요. 내 믿음도 식어집니다. 아니 건물에 불과한데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일주일에 3번 오며 가면 일부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릴레이가 기도하듯이 기도가 끊임없이 쉬지 않는 그런 기도의 그 장소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 생명사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있는 말씀대로 성공해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힘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마치시고 집에서 허락하는 시간 동안 또 기도도 하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코로나 이 극복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복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꼭 천국 백성에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자세 매일매일 천국 같은 생활 사시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놀라운 영광을 부음받고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배웠습니다. 다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몇몇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실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 이 속에서 끝까지 이 생명 사역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그 삶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내 삶의 영광과 큰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시고 주님 속히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주일날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지내시고요. 또 이 밤도 예배는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